오늘은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7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경고의 나팔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또 살펴봤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특별히 이 시대를 비유한다면 종말의 복음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오고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 주 좀 주일날 설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징조로 주신 경고의 나팔은 마태복음 24장 6절과 마태복음 25장 1절이었습니다.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넘어가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0장 32절도 26절과 같이 경고의 나팔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것은 경고의 나팔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신 거예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리고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이 빚은 어떤 빚이에요? 진리의 지식이죠. 경고의 나팔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빚을 받으면 어느 시대든지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특히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받으면 그 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이 여러분 가정에, 주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잠깐이면 오실 이로 말미암아 또는 영구한 소유를 바라봄으로 이제껏 견디고 참은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붙잡은 그 믿음의 돌을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 마지막 때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장래일의 그림자로 율법과 복음의 마침이 히브리서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이제 중반부가 넘어가면 종말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새 언약을 세우고 복음의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39절 종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히브리서 9장까지를 그냥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살펴보니까 경고의 나팔 소리를 이 시대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사무엘상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경고의 나팔을 들었죠. 아비가일이 경고의 나팔을 듣고 그 후 그녀의 슬기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그녀가 다윗의 아내가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2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 다윗의 아내가 되리라. 아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과 슬기로운 5처녀, 성경의 슬기로운 5처녀는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5처녀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가? 아비가일은 다윗의 사안들을 멸시한 남편 나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종으로부터 듣자 즉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깨닫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심판이 오고 있구나. 나의 남편 나발을 믿고 있다가는 정말 내 인생은 끝장나겠구나. 이렇게 그녀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14절에 보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복음을 주었죠.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보호자가 되었죠. 근데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라. 바로 이것은 경고의 나팔이죠. 다윗이 나의 집을, 우리 주인의 집을 멸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나발은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이었기 때문에 하인 중 하나가 당신의 남편은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증언해 주었죠. 그 주인 때문에, 당신의 남편 때문에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다윗이, 예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심판하러 온다는 경고의 나팔이 들려지고 당신이 어떻게 알아 생각하실지라는 그 말에 그는 즉시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구원의 경고의 나팔을 듣고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이 경고는 실제로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경고의 나팔을 들었다면 아비가일과 같은 결단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는 자신의 남편 나발에 대해서 평가하길 그는 미련한 자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즉 나발은 교회의 종이죠. 교회의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남편, 즉 교회의 종이 나발처럼 미련하면 심판의 복음조차 듣지 못하고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미리 보냈고 다윗의 소년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마쳤을 때 나발의 반응은 다윗과 그의 복음을 가지고 온 소년들을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죠. 이 시대도 왕이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말하면 이 나발과 같은 종들은 이 복음을 듣고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소년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발은 사울의 길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나발과 같은 이 미련한 종과 함께 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복음의 메시지를 주었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 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되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 장면이 어떤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목숨을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 목숨을 연장시켜 주어도 사울은 깨닫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고 그러나 다윗은 요새로 올라갔죠. 여러분이 다윗의 요새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종이 잘못된 길로 향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사 아비가일에게 다시 한번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나팔을 듣게 하셨고 이것은 열처녀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아비가일을 뒤따른 5 처녀가 바로 슬기로운 처녀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슬기로운 5 처녀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지금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팔, 재난의 시작점은 마태복음 24장 7, 8절과 마태복음 25장 6절과 7절이었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두 번째 재난의 시작점,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또한 이 실제적인 상황은 계시록 8장 5절이죠. 또한 마태복음 25장 6절에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동안 어떻게 준비했는지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그 처녀들이 도대체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제 다 등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나팔을 듣고 준비하지 못하면 뜻밖의 신랑이 옵니다.
하지만 신랑이 더디 온다고 생각지 말고 인내로 참고 준비하면 반드시 이것은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은 말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의 약속이고, 그런데 히브리서의 종말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마침이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계시록까지는 다 마지막 때예요. 히브리서는 이 서신을 작자 미상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 서신으로 다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에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죄악된 삶을 기록해놨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계시록이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으로 완성되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7절까지 완성되고, 예수님의 복음은 다시 한번 히브리서까지가 완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가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복음으로 다시 한번 주셨듯이 바울이 로마서에 율법을 복음으로 새로 바꿔줬죠. 로마 교회는 복음을 다시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다시 드려야 돼요. 다시.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 끝났어요. 끝내가고 있어요. 이 시대의 복음을 여러분 다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때에 맞는 양식,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시대의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그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먼저인 거예요. 복음 이후에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고 다시 복음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된 자예요.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며 내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면 반드시 400년 종살이 할 것이라 하셨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며 30년 후에 430년에 시내산에서 나와서 그들이 율법을 받게 하신 겁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할례나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물세례를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외적인 것을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가 실제예요. 그것이 진짜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 다윗은 시편 51편에 죄에 따른 회개와 용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로 구원받는다 했죠. 다윗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의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계좌로 옮기셨고 그의 계좌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허물은 예수님께로, 그리고 그의 능력은 우리의 계좌에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경고의 나팔과 재난의 시작점을 알았다면 교회에는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처럼 충성된 종이 있고 미련한 종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생명나무의 종이 있고 선악과의 종이 있다는 것을 꼭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방인은 은혜 시대 때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스라엘은 말씀을 듣고 한일의 때 그 일곱째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개월의 회개를 통해서 자신들을 준비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가 구원의 기회예요. 그래서 듣고, 특히나 종말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준비한 자만이 구원에 이를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리 이후에
두 번째 재난의 시작이 있을 일을 히브리서에 기록했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잘못된 습관이 뭐라고요?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특히나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바로 주의 종들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오직 권하여 더 모이고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경계하게 하신 사람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히브리서 10장까지 설명하고 마칠 때가 되니 마지막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속 말씀드렸지만 1992년에 다미 선교회가 경고의 나팔을 불 때 그들은 휴거를 외친 것은 진리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죠. 거짓 환상과 계시를 받았던 이유는 자기들의 잘못된 지식과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이 환상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절기법을 잘 알아서 그것을 계산해서 10월 28일 날 휴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외쳤고 그 자리에 있던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따라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돌들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경고의 나팔을 듣게 하시지만 진리가 없는 그 거짓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만듭니다. 불법이 사람을 식어지게 하는 겁니다. 계속 불법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러한 불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식어지게 해요. 구약은 천사를 통해서 중보 사역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죠. 그래서 율법은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사망이고 자기 죄를 깨닫도록 그 율법을 주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한 의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한 자가 모세죠.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인도한 것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의 주인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7장 27절까지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셨고 복음은 이런 거야. 복음은 이런 삶이야. 그것을 말씀하셨고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이 어떠한 건지 하나하나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의의 왕입니다. 살렘왕.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아브라함 시대에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또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는 그리스도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후대의 이상적인 왕의 모델이 되어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았다 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오직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취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상이 멜기세덱이죠. 그가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고 레위의 아들들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하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예수님이 참 성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완성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몸이 성전이죠.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와 성전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만 성전은 개인의 몸이에요. 각각 개인의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이 될수록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예배, 말라기와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말라기와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지금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예,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요. 소, 양, 비둘기, 구약의 속죄의 제물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6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아멘. 첫째 것이 폐하졌어요. 아멘. 율법은 폐하셨다고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종교는 지식이에요. 종교는 육체의 예법이에요. 하지만 예수는 실제입니다. 예수는 실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는 실제와 사실성과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구약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고 첫째 것을 폐하시고 휘장을 찢으셨죠. 휘장은 그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린 양,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몸을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모든 마침은 히브리서까지고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예수님의 복음은 히브리서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종말입니다. 종말.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서에서 히브리서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이제 10장에 들어가기 앞서 히브리서는 율법과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잠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펴시기 바랍니다. 그냥 몇 구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멘.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 중에 모세의 십계명은 천사의 중보로 주어진 거라 했죠. 그래서 구약의 천사 중보 사역이 아들의 자격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심으로 율법이 복음으로 마쳤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고
아들의 복음이 히브리서까지 그냥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듣고도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큰 보응을 피하리요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약에서 모세가 종으로서 충성했는데 예수님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의 모든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그는 종으로서 섬겼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섬겼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충성하셔야 됩니다.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창시자로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녀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천사는 타락하면 끝이에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은 회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지금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오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은 모세의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의 예표죠. 어린 양의 예언이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종으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즉 출애굽기는 유월절 어린 양이죠. 민수기는 반석의 생수죠.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집 맡은 아들로 온전케 하셨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경노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나왔지만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미혹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했고 간음에 빠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만나를 하찮은 떡으로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으며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늘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맹세했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에 못 들어와. 이것은 창조 때부터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넘어가면 안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안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두려움으로 안식을 준비하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그들도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시대도 똑같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종말의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자기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하나님의 안식이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시고 보좌로 가셨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주셨기에 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그 생명의 말씀 그 기름으로 우리는 흠도 빼고 점도 빼어서 우리 심령의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기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흠과 점은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죠. 내 안에 지금 어둠이 있어요. 그것이 흠과 티인데
그러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쉽게 말하면 빛으로 어둠을 계속 내어쫓고 날마다 영원한 안식을 이루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것은 판단하게 할 뿐이고 깨달은 말씀으로는 성령이 주시는 그 깨달음은요, 나에게 초점이 딱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심령을 다스려 가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만큼 다른 사람의 흥과 점을 보지 않고 나의 흥과 점만 보여서 나중에는 형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이거예요. 율법은 늘 화살이 다른 쪽에 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고 이 사람 이렇고 이 교회는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그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성인데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결국은 그 손가락이 자기에게로 향해서 그냥 입을 항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에덴 교회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셨죠. 일부러 두신 겁니다. 에덴 동산, 에덴 교회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고 선택하라. 그래서 시대마다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종을 두셨고 먹지 말라 하신 것을 먹어도 된다 가르치는 그 선악과의 종도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내 심령을 장악하느냐가 여러분의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의 시험이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내 심령을 채우는가 장악하느냐가 여러분에게 큰 시험인 겁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선악과의 종이 주는 그 말은 보암직합니다. 먹음직합니다. 하지만 따먹으면 다 결국은 낭망할 것뿐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낭망할 것들, 과부의 불의한 재판장에게 막 기도하는 그 과부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원한 것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안식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게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을 이루지 못한 자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왜 못 들어가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순종, 그것을 통하여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40년의 광야의 모습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홍과 육까지 쪼개져서 자아가 없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 실제 죽은 자들,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여러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느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 하는 자만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우리의 행실이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의 종을 통해서 말합니다. 계시록 2, 3장에도 하나님의 사자, 각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6장에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아멘. 이것은 만나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에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믿지 못해서 항상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욕구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주어도 만나를 하찮은 음식 취급하고 그 말씀대로 아무것도 준행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만나를 내려 주었을 때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라 하셨을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지만 다시 모세가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도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더러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하여 두 호멜 즉 갑절을 거두었고 휴일인 안식일 날에 아침까지 간수하셔서 그것은 냄새도 나지 않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안식하길 원하셨기에 여섯째 날에는 두 호멜을 내려주셨어요. 주일날 일하지 마라.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내 백성 나를 섬길 때에 내가 먹을 거 다 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 날이므로 들에서는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안식일에는 그것이 없으리라 명하셨어도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은 거두러 나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어느 때까지? 저는 이 하나님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으로 말하고 싶어요. 도대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무리 말해도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똑같습니다.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고 가나안 땅 적경까지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지만 히브리서엔 그들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어도 순종치 아니하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다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것은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앞에 지금 이제 곧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자들의 종말은 비참한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신약엔 안식일의 실제인 주일날이죠. 주일날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주간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이 하루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섯째 날을 다 살고 주일날 힘들어. 이게 아니라 주일날 때문에 나머지 여섯째 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날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엿새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여섯째 날에는 두 호멜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이 내려주는 그 말씀과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땅에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여러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자가 있고요.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기보다 세상을 위해 사는 자들은 안식일을 멸시합니다. 안식일 안 지켜요. 주일 안 지켜요. 여섯째 날에 주시는 그 두 호멜의 은혜를 절대 믿지 못합니다. 절대 믿지 못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분한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네가 심지 않은 것을 주겠고 아멘.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면 다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인가? 자기 육신의 힘으로 살 것인가? 자기 육신의 힘으로 사는 자는 저주 아래 떨어집니다. 여러분 두 호멜의 은혜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아론 제사장의 길이 나오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성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에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지파를 세웠죠.
이 종기는 스스로 아무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같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백성을 회개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이 종기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관한 일을 하죠.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낭독하고 촛불을 켜고 관리하고 생명에 관한 것만 다루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주의 종이 할 일은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 관한 일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지정해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도대체 제사장,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본 적 있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한 일은 그 다음 절에 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의 한 일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지만 바로 변절을 경계하셨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그들은 나를 변절할 것이다. 여러분 그거예요. 젖을 먹는 자들은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뜻신앙이에요. 순종 안 해요.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씌워 입히자마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됐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은 자만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장성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길 축복합니다. 젖을 먹는 자들은 그날에 다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을 삼을 때 보통 사람으로 삼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위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우시야 왕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문둥병이 걸렸고요. 생명이 없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보통 백성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 제사장을 세운 것이 하나님께 크게 범죄한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특히나 그런 시대예요.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내니 왜 화를 내요? 당신은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침범하고 있다. 하지 말아라. 근데 왕이니까 화를 냈어요. 그러자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들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는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다가 나병이 생겼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32절에 보면 사람이 세운 여로보암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아니라 사람이 세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여로보암인데 북이스라엘은 대표로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가 왜 어떠한 죄를 하나님께 줬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터를 닦아둔 겁니다. 그가 예배의 장소를 바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바꿨어요. 그것이 다른 터를 닦아놓은 거예요. 그 다른 터를 닦아서 백성을 미혹해서 사망의 길로 인도했고 그 후손들, 그 다른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다가 다 멸망받았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게 여로보암의 생각이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 올라갈 게 없대요. 이 시대에 뭐라고 합니까? 코로나 터지자마자 교회에 가지 말라. 가정 예배 드려라. 인터넷 예배 드려라. 이 일을 실제적으로 주의 종들과 평신도들이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 앞에, TV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함이더라. 장소가 바꿨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러분, 예수님도 12 제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들 세워서 하나님의 종들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모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가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절기도 바꿨죠. 제단에 올라가되 그들로 제단을 올려보냈고,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백성들, 평신도들이죠. 그들을 산당의 제사장들이, 그들이 산당의 제사장들이요, 제단에 다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제단에 올라갔고, 그들이 베델에 다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법과 율례를 세우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 안 믿어지십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제가 지금 잘못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법과 율례를 이루시고 세우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12 제자를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법대로 하지 않으면 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론 제사장의 길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교회의 머리, 그분의 몸에 누구를 세워요? 자기의 종들 세우는 거예요. 계시록 23장에 자기의 종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걸 인정조차도 않습니다. 성경을 안 읽어보기 때문에 교회에 성경에 도대체 목사의 직임이 어디 있냐 그래요. 완전 바보죠. 성경에는 분명히 목사의 직임이 나오는데 도대체 목사가 어디 있냐. 우리는 다 형제자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교회의 털을 놓으셨으며 그들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배웠지만 천국의 12 기둥은 그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에 그 머리의 법을 따라서 지체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지체법이죠. 은사를 통해서 지체가 행할 일을 기록해놨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첫 번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지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지체를 세울 때는 능력 행함도 필요하고요. 영들 분별함도 있어야 되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야 되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체의 역할이 다 다르고 예수님의 몸을 보호하고 세우고 돌보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체는 한 몸으로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의 지체의 각 부분 하나일 뿐이에요. 지체로서 그냥 기능하는 겁니다. 혼자로서는 지체로서의 기능을 도무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연합된 사람이고 연합된 몸입니다. 눈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고 다 틀려요. 다 모여야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기능 가지고 여러분 영적 세계를 살아갈 수 없고 영적인 것을 세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를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 다른 지체라는 거예요. 다른 기능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그러나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소속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는 에베소 성도고 고린도 교회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 그 교회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9절에 30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율법의 마지막 때 율법의 장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셨죠. 성령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따라가는 자만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좀 어렵나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랬어요.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타락한 자들은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욕되게 함이라. 죄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두 번 다시 죽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는 말씀이죠.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밭가는 자들은 종입니다. 그 교회의 종이에요.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근데 이렇게 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구원의 약속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이렇게 멸망당하지 말고 더 좋은 구원의 약속을 붙잡아라. 그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간직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그리고서 히브리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 그분은 의의 왕이죠. 살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멘.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들의 허리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8장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몸으로 성취하셨고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소를 본 거는 하늘에 있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 성전이 무너진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늘의 길이고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지금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기에 오직 그 장막에는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양을 장막으로 지었지만 예수님 몸으로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주었고 그것을 섬기게 했어요. 구약에서는 영원한 나라의 성전을 보여줄 수 없어서 율법 성전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으로 그 성전을 폐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심령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떡인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산에 오르사 그죠? 사는 보좌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장막은 성소고 둘째 장막 여러분 지성소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손을 씻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손을 닦는 것이 아니고 회개한 자가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깨끗이 된 자가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귀가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건 다 지식일 뿐이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하나님의 떡을 담는 그릇인데 바로 이 심령을 예수님의 피로 씻으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큰 자나 작은 자는 다 나를 알라 하지 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분의 법을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한 자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말씀 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떡을 닦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릇에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간 자만이 구원받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떡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령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을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첫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으로 낡아져 갑니다. 모양을 그래서 장막으로 지었고 예수님 몸으로 성취하셨으며 예수님 오심으로 구약의 약속들이 폐해졌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소법이 있죠. 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소법이 있는 거예요. 그 성소법에는 구약의 성소법에는 육체의 예법인 거예요. 육체의 예법. 그래서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하셨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2번이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공생의 초기, 공생의 끝날 때 2번이나 그 성전을 채찍으로 휘두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날 때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채찍으로 휘두르실 거예요. 이런 성전이 어디 있느냐? 이런 예배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여러분을 책망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성전이 개혁돼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형식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뜯어서 개혁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뜯어서 하나씩 고치셨을 때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서 귀를 막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뜯어 고치지 않으면 이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종말이 오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심판이라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예배도 잘 안 드립니다. 예배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멋대로 예배 드립니다. 모세가 뭘 하겠습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죠.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기서 드리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목마른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알려주셨죠. 이 산에 서도 말고 이 산당 예배 드리는 그 산 예루살렘 하나님이 곧 멸하실 그 예루살렘 율법 성전 거기도 아니고 이제 베드로에게 말한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 고베구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예배도 잘 안 드리지만 그들의 거짓된 것을 뜯어 고치려 하면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대적합니다. 똑같습니다. 시대마다. 혹여나 또 어떤 사람은 예배는 잘 드리는데 영적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개혁해야 될 대상입니다. 왜요? 개혁이 안 되면 그분의 안식에 못 들어가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그 거짓된 것을 다 뜯어 고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예배의 질서, 예배의 순서와 질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어떤 중심을 갖고 사는가, 그 심령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지금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약속이 있는 예배를 드려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의 그 제사 의식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뜰신앙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소나 양, 이런 그 제사 의식에 붙잡힌 사람들, 나의 죄 때문에 그냥 양 가지고 가지, 소 가지고 가지, 그 뜰신앙들, 매일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 뜰신앙들, 형식적인 예배자들, 계시록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뜰신앙 측량하지 마라.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42달 동안 짓밟히게 하겠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환영했습니다. 시몬 보세요. 성전에 있던 안나 보세요. 그들은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나이다. 종으로 하여금 이제 안식하게 하시나이다.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근데 약속이 없던 자들은 옛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오직 옛 언약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요. 자기가 잘못된 말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고, 새 언약을 받아들인 자들이 예수님, 바로 그 참 것을 붙드는 겁니다. 이 시대 똑같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참 언약을 붙드세요. 은혜 시대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좋게요.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 여러분 하세요. 그 참 언약을 붙든 자만이, 계시록의 말씀과 구약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붙든 자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피에 대해서 온전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7절에 예수님이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예수님 몸으로 다 성취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니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짐승의 피로 온전케 하지 못했는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성취하셨음에도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서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내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리라. 여러분 이거 붙으셔야 돼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바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산 자기 백성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알리셨고 이제 심판의 날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마침이 바로 여기 히브리서 10장까지고 이제 마지막 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양육을 받고 말씀으로 씻긴 자들은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받은 자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이 진리의 지식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알고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지 말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율법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장래일의 그림자였고요. 율법과 복음의 마침이 10장으로 딱 끝나면 이제 마지막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39절에 종말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제가 잠깐 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만 읽어주고 끝낼게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자, 복음이 마쳤어요. 마지막입니다. 진리의 지식.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특히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성령,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빚을 받으면 고난의 큰 싸움이 진짜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삶에는 고난이 와요. 말 못한 고난이 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좀 격동적인데 저는 이 시대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예,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서 이 말씀 이후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다 보여주시죠.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히브리서 11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12장에 말합니다. 한 그릇 팥죽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줬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의 은총을 받고도 겨우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울며 불며 짜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우리 환경이 어떻게 되든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구한 소유를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